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보에는 설교 제목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제목을 좀 바꿔서 행복하고 영생하는 삶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서 우리랑 하나님 아버지랑 만나서 같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를 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 때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아니 좀 내버려 두시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할렐루야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시고 이제 근심과 걱정이 없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영원 무궁할 때까지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확실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다음에는 항상 자기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요,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의 욕심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그냥 바라지 않고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심으로 붙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이루어서 그렇게 왜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산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된 줄 알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생긴 것이었어.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속임수고 거짓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놀라우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우주와 만물과 모든 세계와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조상이 몰라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서라면서 멸망길을 가게 되고 나도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마귀가 주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운명의 굴레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신분을 바꿔 놓으셨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가 만드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체크를 하고 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피조세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재조정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이 풍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망하는 짓을 하지 말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하지 말자. 내가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지 말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자. 내게 복이 되는 것을 하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하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으며 사랑의 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옥불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므로 순종을 표로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전부 무릎을 꿇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다 말이죠. 손드는 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들고 온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주님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주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겠다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고집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오죠. 맞습니까? 그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안 믿고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도 가면은 왕이 있고 거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세상에서 잘 된다. 그것은 말이 잘 안 맞아요. 예수를 꼭 믿어야 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요.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 어떤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며 영원히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떴다가 지는 구름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해가 뜨고 지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영화는 구할 것이 못되고 그 하나가 망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결론을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불리고 자색 옷을 입고 비단으로 장식을 하고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그렇게 먹고 쓰고 놀아도 재산이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문간에 거지가 살고 있는데 이 거지는 누워서 잠잘 방 한 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면은 개들이랑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헌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거지가 그렇게 고통 중에 살면서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개들이 헌대를 하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냐? 그런 세상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 때가 되니까 세상에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 같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꿔진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벗고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으로 말미암았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자 같은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날마다 먹고 맛있고 날마다 재밌게 살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끝날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자기 집도 없고 자기 그 집에서 수종 들던 자기 종들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목이 타오는데요. 어찌나 목이 타든지 물 한 모금을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불만 타오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때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자기 집 문간에서 그 개들이랑 같이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왕자같이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 말이죠. 부자는 그때 후회합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은 다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살되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낙심할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따라 붙는다, 그러한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 믿는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600만 명을 600만 명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히틀러가 죽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죽여가지고 그 시체들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사람 시체에서 나온 기름으로 또 비누를 만들었다고, 그런 무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이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죠. 히틀러가 생체 실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체 실험이 있었는 거니, 사람을 아주 깜깜한 방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다. 거기는 빛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듬을 수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방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큰 방에다가 한 20명씩 30명씩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멀건 죽을 한 사발씩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사라는 게 뭐냐면은 반찬도 뭣도 없고 하루에 멀건 죽 한 사발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보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갇혀서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확 박혀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좀 보십시오. 건져내 주셔야죠.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고 따져볼 수도 있고 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겠죠. 너무 힘들고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감사했냐 하면은 하루에 주는 멀건 죽 한 사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다.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는 무엇이냐? 주어진 환경과 요건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도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가진 거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강도를 만났지만은 그래도 이 믿음은 강도가 못 뺏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감사할 만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감사예요? 감사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 원리를 안 사람이고 그것에 의해서 주간사발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마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빛이 전혀 들지 않는데 해질녘이 되면은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빛이 이렇게 한 30분 동안 잠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무지막지한 히틀러가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기 애인이랑 같이 죽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 없애는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도 다 지워서 없애는 것이에요. 뭔만 찾아야 되느냐? 감사할 것만 찾아내가지고 감사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무거운 짐 때문에 나 죽겠네. 그럼 벗어버려야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나 못 살겠네,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쓰러지고 죽겠다고 하면서 죽어가지 말고 짐을 벗어버려야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벗어버려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짐을 벗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루의 백합화를 보라. 그가 길쌈도 아니하고 옷감도 만들기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의 피는 이 식물에 불과한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백합화보다도 100배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냐 안 되니 그건 뭔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내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거기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에 거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한다 이런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됐다고 또 시인해야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세상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그렇게 하면 더 성공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이제 행복한 삶의 법칙,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의 법칙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주어서 구원하여 나를 자기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어느 정도 가지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이만큼 됐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피 흘리고 죽으신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자기가 죽는 믿음이 돼야 부활하신 예수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은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것이지 뭐. 난 잘하고 있어. 이 생각이 함정이에요. 함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파는 함정에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다. 이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최고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를 주인 삼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것이 되며 내가 언제 세상 끝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꿈과 소망 속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믿음 되게 하시고 생명 양식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